안녕하세요. 오늘은 맞춤형 신학생활 대체 동영상 8번째 마지막입니다. 나의 소명을 점검하기,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목이 참 장엄해요. 그렇죠? 무겁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담고 있고 내가 늘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주제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주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소명은 영어로 vocation이라고 그러죠. vocation.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화 하면 이제 목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 노래 부르는 분들 그룹에서 보컬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명은 부름이란 뜻입니다. 이 부름. 이 부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뭐 깔뱅, 그다음에 막스 베버, 그렇죠. 베버 이런 신학자들, 그다음에 또 이제 학자들이 보면은 그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의 직업 윤리에서 본인이 어떤 이 비전을 가지고 하는 일을 바로 보케이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자기를 불렀다 이렇게 본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명이라는 뜻은 부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온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역을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뜻하는 job, 그죠? job, J-O-B, job과는 다른 거죠. job은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조금 싫으면 이제 관둘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사역자로 시작했다가 또 이제 또 보케이션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 job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좀 더 변화 가능성이 큰 일이라고 그러면, 이 보케이션은 그거보다는 어쨌든 좋든 싫든 힘들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역 일이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디어 나가면서 하는 일입니다. 소명, 그렇죠? 그래서 일반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에 응답한다는 개념이 좀 약하죠. 그래서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일하게 될 수 있지만, 소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게 되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이유는, 일반 직업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 그다음에 목표로 인생에서 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나는 이제 나의 개성과 끼를 발휘하겠다. 나의 달란트를 발휘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직업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명도 그런 면이 있죠. 나의 달란트나 내가 갖고 있는 장점, 이런 것을 활용하는 거 맞죠. 소명이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은 아닌데, 일반 직업은 내가 원해서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목표, 내가 추구하는 가치 기준에 의해서 선택한다고 하면, 소명은 현상적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거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일반 직업과는 그런 면에서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명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냐?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과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 헌신하겠다는 결단으로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식이 먼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맡기신 일이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입학할 때 면접 때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떤 분은 여기 신학생들이고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왜 소명에 대한 태도, 자기의 어떤 경험, 결단을 물어보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인식,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인식이에요. 일반 직업은 내가 원해서 했다. 물론 소명도 내가 원해서 택한 거지만은 그거보다 내가 원해서 택한 부분 플러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헌신, 헌신이라는 결단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 가치 추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물질적인 이득이나 어떤 출세 같은 것보다는 내가 좀 더 순수하게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일에 종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물론 이제 사역자로서 또 그 성공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항상 고민하는 거는 사역을 할 때 고민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여러 조건들에 관해서 고민하게 되면서도 또 그 사역하게 되고 이런 이유는 바로 소명에는 헌신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런 부르심에 대한 인식과 응답에 대한 헌신, 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약간씩 이것이 변화될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이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대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떠난다. 이래도 크게 누가 뭐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썩 바람직하지 않았지만 뭐 너 나름대로.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역지를 옮기거나 어떤 사역을 할 때 나오기 싫은 요일인데 나오라고 그랬다. 예를 들어 아니면 막 너무 보수가 적어서 나는 옮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딱 그렇게 해서 내가 옮겼다 그러면 일단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소명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명이라는 개념이. 소명이 참 무거운 겁니다. 그러나 이 소명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도 견디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명이 그렇게 중대한데 소명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역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성이 있다라는 건 무엇이죠?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과 응답의 헌신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실천은 부단히 변화하는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소명은 받을 수 있어요. 어릴 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실천하는 시기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 시공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릴 때 소명을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실천은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실천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제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실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소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과 그 응답으로서 헌신이라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실천은 하게 되는 역사성, 상황이란 거는 아주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다양해요. 그렇죠? 어떤 분은 뭐 국내에서 소명을 실천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저렇게 외국에서 선교지에서 별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소명을 실천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가르치는 걸 통해서 소명을 실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 상황에 따라 실천은 매우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나도 이런 소명을 받고 이런 소명을 실천하는데 저 사람은 다른 상황에서 다른 방식으로 소명을 실천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더 위에 있다, 내가 더 중요한 실천이다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것이 비교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명의 실천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힘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소명을 받았고 내가 어떤 역사적 삶의 현장에서 그 소명을 실천할 때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자신이 그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냐 아니냐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서 선지자를 해야 돼요. 다니엘의 그 소명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망해가는 그 현장에서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레미야의 소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게 되는 사역. 예레미야의 이름은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올감해졌다, 하나님에게 잡혀버렸다 이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같지만 현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역사성은 다르다. 우리가 이 역사성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와 다른 저 사람의 소명도 인정하고 서로가 어우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소명은 역사성과 함께 동시에 개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그 선교지라는 상황에서 선교사로서 활동하기 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근데 선교사분들이 어쨌든 개인적으로 또 달라요. 그렇죠? 더 세부적으로 이제 복음을 잘 알지 못한 나라에서 선교를 한다 그럴 때도 도시에서 하느냐 시골에서 하느냐, 또한 어떤 분이 이렇게 외국어를 유창하게 해서 외국어로 설교나 가르치는 쪽으로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그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헌신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선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개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소명을 받았다라고 느낄 때 그 실천은 역사성에서 실제 상황 속에서 일어나지만 개인성도 고민해야 돼요. 내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소명을 실천할 것인가, 그거를 계속 고민해야 돼요. 그거는 나에게 주신 기질, 달란트,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지치지 않고 되도록이면 덜 힘들면서 즐겁게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소명을 실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하고 내 방식이 동일할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고, 겉보기에는 동일한 것 같아도 세부적으로는 다르다. 그걸 잘 궁리하시고 고민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거나 인기 있는 방식으로 내가 따라 하다가 보면 나에게 잘 맞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면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찾아서 고민해야 돼요. 큰 방향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세부적인 고민은 개인성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소명의 역사성, 그다음에 개인성, 이 부분을 잘 인식하고 준비할 때 소명이 실천되는 현장에서 굉장히 다양성이 일어나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달란트가 꽃 피우는 거예요. 들에 보면은 한 가지 꽃만 피지 않죠. 물론 이제 한 가지 꽃만 심었으면 한 가지 꽃만 피겠지만 자연스럽게 이 자연에 보면 여러 꽃들이 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노란 꽃, 빨간 꽃, 뭐 키가 큰 꽃도 있고 작은 꽃도 있고, 어떤 꽃은 뭐 그냥 훅 불면 확 날아가고 그렇죠, 꽃이가. 어떤 꽃은 이제 또 땅에 이렇게 탁 뿌리를 단단히 박는 꽃도 있고, 또 꽃이 요만한 것도 있고, 또 이만한 접시꽃, 이렇게 큰 꽃도 있고 막 다양해요. 그게 어우러져서 어때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조화롭고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깔과 향기와 모습을 드러내는 꽃이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이 들판, 아름다운 자연이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 정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과 거기에 대한 헌신의 결단, 이런 부분은 잘 이해하는데, 실제로 그 개인성, 그렇죠? 역사성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고, 개인성, 그다음에 그 개인성이 다양해지면서 연합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이 약하다. 마치 몇몇 가지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개인성을 잘. 그리고 그 다양성은 무엇이 더 옳고 무엇이 더 훌륭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그 특징,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대로를 최대한 꽃피운다. 그리고 이것이 연합이 되어야 된다. 연합이 되어야 된다. 한 번 더 할게요. 연합이 되어야 한다. 제가 왜 이렇게 3번을 강조했을까요? 3번. 네. 3번, 3번.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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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야 보이네. 예. 3번. 아, 이게 잘 보이네요. 3번. 연합이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개인성과 개인성에 대한 부분이 약하고, 약하면은 연합이 오히려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한 가지로 획일돼 버리면은요, 이렇게 비교되고 다시 막 경쟁이 되게 쉬워요. 근데 내 개인성을 잘 고려해 봐서 개인성을 잘 꽃피우잖아요. 나만의 탤런트를. 그러면은 남하고 나를 비교하지 않게 돼요. 나에게 있는 고유한 그 꽃을 피우기도 바빠요. 내 꽃 참 예쁘게 피우기도 바쁜데, 막 제가 제 꽃이 피는 거 보고 이러기 눈이 별로 못 돌려요. 내 꽃을 잘 예쁘게 피우. 그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버한 부분은 매우 이렇게 잘 인식하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소명은 다음 세대로 전달이 돼요. 전수가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대에 소명을 담당한 분들은 그 본질을 하나님의 부르심 플러스 응답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서 그 다음 세대에도 세대가 살아가는 역사성 속에서 개인성이 꽃을 피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소명의 본질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가 않고 동일하지만 각 소명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렇죠? 시대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이 본질은 잘 전달이 돼요. 잘 전달이 되고, 그 개인성과 다양성, 이 연합은 각 시대에 맞게 또 이렇게 잘 꼽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1950년대 겪었던 상황과 80년대에 겪었던 상황은 달라요. 그렇죠? 특히 이제 80년대, 88년 얘기하면 이제 지금 계신 분들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으셨지만, 이제 50년대에는 막 이렇게 전쟁이 나고 참혹했다면 88년, 80년대는 이제 올림픽도 치를 정도로 많이 발전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달라요. 그렇죠? 소명을 실천하는 방법이 50년대와 80년대. 본질은 같지만, 그래서 역사성도 좀 다르고, 그 역사성에 따라서 개인적인 어떤 달란트나 발휘돼야 되는 것도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또 2020년이 됐단 말이에요. 또 80년대하고 또 많이 달라요. 그렇죠? 네, 앞에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날은 또 AI 시대예요. 그렇죠? AI 시대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정보화 사회, 테크놀로지 사회가 되면서 또 많이 달라요. 그렇죠? 요즘에 그 동영상도 많이 만드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역할 때 예전에는 이제 그 동영상을 만들거나 이런 것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동영상 만들어야 또 힘들어요. 그렇죠? 그것도. 하지만 이 시대에 또 맞게 우리가 이렇게 사역 주제 지난 강의도 했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명이란 것은 계속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활용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볼 때 아주 오래전에, 그렇죠? 몇천 년 전에 이야기지만 거기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뭔가 공감을 경험하게 되고 뭔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뭔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경험한 어떤 소명의 본질, 소명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감동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뭉클하잖아요. 선지서 읽어보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 선지자들의 그 뭐랄까요, 그 노고, 수고, 애씀 우리가 절절하게 마음에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명 또 요즘엔 또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뭐 동영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SNS를 통해서 하고 운명의 기기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막 광야에서 외친다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은 드물죠 요즘에는. 그렇죠? 막 길에서 외치고 이런 것은 적어졌어요 옛날보다.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약간 혼란을 겪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vocation, 그렇죠? 이것은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는 또 하나님 계속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 그리고 어느 시대든 거기에 응답하는 또 사역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죠. 지금 시대에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가 소명을 감당해야 될 차례라는 거죠. 이 역사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성, 그래서 다양한 가운데 연합이 되고 아름답게 이 시대에 큰 의미에서 큰 소명인 걸 우리가 감당하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 소명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매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역사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귀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돼서 이제 8주제로 우리가 동영상을 시청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귀한 시간을 내줘서 동영상을 또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느낀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내게 되어 있죠. 보고서를 잘 쓰면서 나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발견해 보고 나를 검토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장로신학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소명의 사역자로 만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8번째 마지막 동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8개의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